마르틴 루터는 가톨릭교회 사제였고 비텐버르크 대학교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501년 전인데요.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95개조 논제를 비텐버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성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교황의 행위가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욕망의 차원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도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한번 토론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대자보 95개조라고 하는 대자보를 대학교의 앞에 붙였습니다. 95개조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95개조 논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였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5개조 논제의 큰 주제는 회개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회개를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주제가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신학적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이 신학 교수 그리고 사제는 왜 회개를 95개조 논제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게시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36조입니다. 어떠한 크리스천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주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루터의 마음속에는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통로,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루터의 신앙이었고 또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회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회개라고 하는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의 원리도 결국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 첫째가 오직 성서입니다. 왜 오직 성서를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성서보다 교황의 칙령이 더 우선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이, 교황의 말이 성서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목회자의 이야기가 성서와 위배되어버리고 교회는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은 교회의 전통이 성서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은 더 우선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교황의 칙령이 성서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성서를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서에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교황은 면죄부를 사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보다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교황의 칙령이 더 우선했기 때문에 오직 성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54조입니다. 설교하는 데 있어서 면제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시간 또는 보다 더 긴 시간을 쓰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 하는 이야기, 교황의 생각, 교황의 이념, 교황의 철학을 하나님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생각을 성서의 말씀보다 더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직 성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원리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를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우선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교회를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교황의 마음을 우리가 악하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왜 악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교회가 수행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교회가 가져와 버렸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역을 뺏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교회를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측면이 많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루터도 사실 그 당시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1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였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조, 95개조 논제 1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 로마 가톨릭은 은혜보다 공로를 더 우선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공로가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은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야지 면죄부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공로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강조한 거죠. 오늘날에도 건축헌금을 많이 내는 공로, 11조를 많이 내는 공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굉장히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없이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68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면죄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면죄부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왜 어떻게 은혜보다 공로를 더 우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오직 믿음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욕망을 믿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 면죄부를 사는 것 다 욕망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욕망이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 욕망이죠. 그 욕망을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면죄부를 사면 믿음이 좋은 거죠.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죠.
자, 그것은 욕망을 믿음으로 둔갑시킨 거죠.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욕망보다 믿음을 강조한 것인데, 한국교회는 이거를 참 묘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에다가 이걸 넣어버렸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은 면죄부와 관련이 있는 거고 행위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 아닌 믿음으로, 면죄부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를 강조한 겁니다. 52조입니다. 면죄 증서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면죄부를 사는 공로로, 면죄부를 사는 욕망으로, 면죄부를 팔고 사는 욕망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교황이 아무리 보증해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황과 교회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는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62조 교회의 참 장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보물과 같은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고, 교회도 영광 받으면 안 되고, 교회는 낮아져야 되고, 목회자는 낮아져야 되고, 사람은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중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내 한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는 것, 욕망을 믿음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 사람과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을 회개하자는, 결국 종교개혁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과격한 어떤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과격한 어떤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한 이후에 개신교가 출현한 거죠. 그 역사를 보면 회개 다음에 교회가 개신교회가 탄생한 거죠.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전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참 어렵지만 회개를 하고 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전환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회개 이후에 오는 전환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욥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이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고 동방에서 아주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고 그 집을 쳤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는 또 엄청난 그런 피부병까지 와서 악성 종기를 가지고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정말로 부자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의 연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친구 3명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4사람이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대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시작한 겁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그 토론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의 주장은 요약하면 인과응보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아주 전통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병자가 있으면 그 병은 반드시 죄로부터 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병자들을 늘 정죄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론이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조입니다. 자, 여기서 욥은 탈인과응보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고통을 받고 있는 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파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하는 게 사람인데 그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욥 앞에 와가지고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있는 이 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욥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나라에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니까 쓰나미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을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아파하는 게 아니죠.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지점입니다. 어떻게 내 아픔에 대해서 조금도 공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욥의 마음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탈인과응보론을 시작하는데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가? 그러면 인과응보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인과응보에 의해서 나의 죄에 의해서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인과응보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과응보론에 따라서 이 고통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과응보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갑자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신앙적인 눈뜸입니다. 자, 욥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을 다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에게 질병이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임을 나는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이 바로 탈인과응보론이고 따라서 인과응보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내가 잠시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 정말 이거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함부로 내가 말한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입니다. 들어라.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들어라. 쉐마를 강조하는 이유는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나의 인생이 인과응보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봄,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들음, 청각으로 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과응보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문득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이 봄,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무엇을 하는가가 오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감히 내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욥은 지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다는 웨니함티인데요. 웨니함티. 욥은 이 상황에서 오로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내가 부딪힌 상황에서,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나의 주장을 거두어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거를 인정할 때만 회개할 수 있지, 내 인생은 내가 소관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한다 라고 하는 순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론을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죠. 인과응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역사가 굴러가는데, 인과응보에 의해서 내 인생이 굴러가는데 회개할 부분이 없죠. 내가 뭘 회개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악한 자들도 아니고 무슨 형법을 어긴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뭐 법적인 죄인도 아닌데 뭘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게 없지요. 내 인생이 나의 소관으로 이루어진다. 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할 게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회개하자고 한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회개하자고 한 겁니다. 이군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욥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 이제 욥은 인간의 지혜에 편협한 확신을 버리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편협한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거기서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욥은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후에 전환이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더 재산을 돌려주셨습니다. 회개 이후에 오는 전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가지고 욥의 집에 와가지고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욥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린 기쁨, 하나님이 회개 이후에 자기 삶을 전환해 준 이후에 기쁨을 나눌 때에 먹고 마시죠. 뭘 마셨을까요? 계속해서 물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죠. 굳이 안 하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마신 거를 한국교회에서 죄악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욥기에서 나타나죠. 회개한 이후에 욥은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어요. 새 친구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새 친구는 고통받고 있는 그 욥 앞에서 고통의 원인을 분석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와서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르죠. 욥에게 돈도 줬어요. 욥에게 금반지도 끼워줬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가 그 고난에서 해방됐을 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냥 공짜로 돈을 주고 누가 나한테 그냥 금반지를 끼워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고 불렀다. 그 딸들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욥은 오라비들에게, 아들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줬어요. 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어요.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복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관 아래서, 하나님의 소관 안에서 나에게 온 그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이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함께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서 온 고난입니다. 절망이 아닌 회개를 통해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나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